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에도 있었고 장로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은 참 순간순간 깨닫는 게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위기의 시간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늘 있어 왔는데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거, 그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을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정말 소중하고 그럴 때일수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시간을 산다. 그러면 그만큼 하루하루가 절실한 것이고 감사하게 되죠.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조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십니다. 또 그걸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는다고 한 그것을 사탄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착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의 시대, 세상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한다. 방주는 누군가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딱 한 사람 노아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서 100년이 걸리건 200년이 걸리건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만드는 방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대의 노아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인생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이스라엘이 신앙의 삶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거기서 말을 내가 들려주겠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토기를 진흙으로 막 뒹굴뒹굴 구르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뭉개가지고는 다시 시작하고 그걸 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 그리고 확 망가뜨려가지고는 깡그리 부숴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 그냥 가면
그건 안 돼요. 사망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길이죠.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얼른 부시고 깔끔하게 다시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얼마나 신중하고 신기하게 기획을 하셨겠냐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2초만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없거든 비스무리하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생각하고 얼마나 신중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흑인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조셨다고, 그래서 좀 더 구워져가지고 새까매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구신 거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곧 생명의 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감으로 이 시대를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섬세한 길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를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날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힘겨울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운 시간에 그걸 더 깨달았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멀쩡히 살 때는 잘 모릅니다. 힘들 때 깨닫는 게 더 많아요. 가만히. 잘 될 때는 솔직히 사람이 좀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을 때 그때 절실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거지. 아침에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그걸 용서해달라.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이 양반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동안.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도 아니겠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 말씀이 정말 진주보다 귀한 것으로 깨닫게 될 때는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 한 몫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말씀이 막 피부로 와 닿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겨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순전히 그것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인생의 유익이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남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욥은 고백을 하죠. 욥기 42편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당대 의롭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욥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귀로만 들었던 것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온몸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주변에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갈 만큼 그렇게 괴로운 일 당했더니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면서 믿을 수가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오랜 시간 깊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등불 삼아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욕심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생 하나를 건져내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 입보십시오.
다윗은 솔직히 한순간에 목동에서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울이 공언한 대로 바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뭐 자기가 한번 어쩌다 한 말에 그냥 어떻게 목동을 사유로 앉히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 표피를 막 한 100개 가져와라, 200개 가져와라. 다윗이 다 했습니다. 나가는 족족 이겨가지고 사울이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동 다윗을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왕궁에 있어 보십시오. 솔직히 왕궁이 얼마나 복잡한 곳입니까? 조선왕조 500년. 응? 얼마나 복잡해요. 이것저것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 애굽 공주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애굽의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의 뒤를 잇는 왕이 돼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람 사람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애굽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기 공주 시집 보낼 때는 막 남쪽에 있는 게셀이라는 성을 막 자기가 블레셋 사람 몰아내고 성 하나 딱 방비한 다음에 사위 받으시게 하면서 그냥 신부 집창금으로 자기 딸 시집 보낸다고 그 성 하나 딱 줬단 말이야. 그리고는 애굽에 딱 방비하고 있는데 이거 세월 지나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아니 왕자가 저기 애국 왕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 돼야지 왜 하필 아람 사람 저 북쪽 오랑캐 그 아들을 왕을 세우냐고 애굽이 기분 나빠가지고 2년 만에 쳐들어오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좀 쳐다보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얘기하는 것 같아. 끄덕. 그러면 아는 것처럼 보인다. 왕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왕가가. 그럼 그 속에 다윗이 살아서 보시죠. 이 사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에요. 왕자들 있지. 아무리 모든 왕자들이 다 요나단 같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겠냐고. 이건 엄청 시끄러웠을 동네거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쏙 빼놔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원망했어요? 원망한 적이 없어. 자기가 죽겠어도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 원망은 요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그러기를 적어도 15년 방황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참 신기해요. 이게 만약 다윗의 노래였다면 보십시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걸 깨닫는 고백 아닙니까? 돌이켜봤더니 먼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손님상을 앉아야 된다고 갔는데 자기 혼자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 굳이 자기를 불러들여가지고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탁 붓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목동인데 하필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듯이 자기에게 기름 붓는데 그걸 다윗은 가슴 한켠에 붓고 살았을까? 내가 골리앗을 죽였건 전쟁터에서 이겼건 왕의 사위가 됐건 블레셋의 용병이 됐건 광야에서 도망자가 됐건 그걸 놓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더니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 내가 사울왕이 죽었다 그러는데 유다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더니 온갖 힘겨운 10여 년 넘는 세월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를 선대하셨다, 배우해 주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일 기도를 만나자. 매일 눈 뜨면 내 기도의 열매와 굿모닝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굿모닝. 난 그게 참 좋아. 굿모닝 하는 게. 굿모닝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그럼 왠지 좀 불안하고 그냥 굿모닝 하면 참 좋은 거야. 내가 언제 저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러 가면 굿모닝 나 모르는 사람도 굿모닝 웃으면서 인사하면 너무 좋더라고. 정말 좋더라고. 그러니까 후배가 그래. 형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내가 무서워서 웃으면서 인사해 준 거래. 그러거나 말거나 굿모닝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매일 언젠가 기도한 것을 내가 눈 뜨면 만나는 날이 오늘임을 믿어야죠.
내 기도의 열매가 굿모닝 하는 날이 오늘인 거를 믿고 살아야죠. 그럼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나죠. 언제가 기도한 것을 내가 오늘 지금 만날 수가 있는 날인데.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끝에서 뭔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진리를 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지나가면 항상 지혜가 남는 거예요. 항상. 그 지혜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접하는 지혜의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크는 게 옛날 우리 때하고는 다른 것 같다고 항상 어른들이 말씀을 해요. 근데 나 어릴 때도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꾸 쌓이거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하고 솔직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어휘력을 따지면 누가 더 많아요? 요즘 애들은요, 어휘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 여기다가 흰 가지 손수건 딱 해가지고 노란 명찰 떼가지고 콧물 흘리면서 그거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고백해요, 솔직하게.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다 그랬단 말이지. 요즘 애들은 그런 일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를 계속 축적해서 농축된 지혜를 막 받으니까 그만큼 애들이 영리해지고 똑부러지는 겁니다. 네?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걸 남기게 되거든요. 이제 엄마들 김장철에 막 동치미 이제 막 하시잖아. 난 그 동치미를 볼 때마다 진짜 지혜로워. 어른들이. 왜냐면 겨울이 되면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춥고 그러니까 사람 몸도 춥기 한기를 느끼거든요. 많이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체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동치미 한 사발 딱 먹이면 흐름이 쫙 나오면서 채기가 가라앉거든. 이게 참 신기한 물건 아니에요? 반찬인데 거기서 어른들의 지혜를 느끼잖아요. 야, 이게구나. 그게 그 강원도의 그 동치미 잡수는 분들이 위장병이 없대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통계상 강원도 분들이 위장병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무는 그 동치미 막국수에 있대. 믿거나 말거나. 동치미 막국수를 잡순 분들은 위가 그렇게 튼튼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 그러거든요. 그건 그 지역에 맞는 음식 문화의 지혜 아닙니까? 지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언젠가 우리 앞을 살아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지혜를 보고 그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인생이 사람들이 영리해지고 똑똑해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보루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인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함께 지키는 이 가정에서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 3년 동안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교회는 사회의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모이지 마시고 못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럼 결국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그 최소한의 그게 가장 소중한 내 예배처고 내 신앙의 보루죠. 이게 무너진 순간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삶 속에 혹은 자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정신 차린 아빠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지켜지는 예배만큼은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그만큼 진리에 다가서게 하는 겁니다. 요새 보십시오. 믿으면 믿을수록 힘겨울수록 진리를 알게 하는 나타내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에는 참 경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냥 꿈을 꾸면 있는 그대로 그냥 쏠랑쏠랑 말해버려가지고 애다워 가만히. 아니 누가 그 요셉이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아니, 장가 결혼까지 한 형들도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제 꿈에 내가 형들하고 같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볏집단을 다 묶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묶은 볏집단이 내가 묶은 볏집단 앞에 절을 하더라고. 그 말 들으면 좋아할 형 누가 있습니까? 아, 이놈이 버릇없이. 이런 얘기 다 하지. 그만큼 지혜롭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근데 힘겨운 고난 속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옛날 감옥들은 사람이 기어오지 오르지 못할 만큼의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이 있죠. 감옥이 지금처럼 이렇게 문 창살 이런 게 아니고 구덩이를 깊이 파요. 그리고 항아리 문양으로 사람이 못 올라오게.
그런 감옥이 궁금하면 옛날 영화에 레이더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가 법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그 보면 밑에 구덩이에 이렇게 된 구덩이 있죠. 위에 동그랗게 구멍만 딱.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 하늘만 보여요. 역으로 파져가지고 기어 오를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지. 그게 감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합니까?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텐데 나는 꿈을 꿨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얼마나 하지만 놓치지 않고 그 동그란 그 구멍에서 쏟아지는 하늘, 그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했던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열매를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근데 나는 알겠어. 하나님이 이걸 해석하게 하셔가지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지금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게 쉽지. 응?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지혜롭다니까, 옛날보다. 그렇다니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겸손해진 거야. 나중에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왔는데 이제 입장을 알겠어. 자기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애굽의 총리고 형들은 배가 고프고 식량이 없고 먹을 것 구걸하러 온 저 유대 광야의 목동들이거든. 신분상으로 볼 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쌀 팔러 온 가난한 사람들이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야곱도 죽고 얼마나 자기들이 형들이 불안하겠냐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들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 형들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위로가 됐겠냐.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왜? 힘겨운 고난을 자기는 겪어봤거든.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 그만큼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겁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은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들고 깨닫게 하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요. 세상은요 자꾸만 그걸 빼앗아가요. 그걸 자꾸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해 왔던 세상들을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힘들수록 아니라고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는 삶을 이 시에는 지켜왔던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 힘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의 대표인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가지고는 한국교회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외친 게 그겁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 2015년부터 부르짖은 거예요. 그게. 여직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지금 난리가 나. 계속해서 이런 법안 저런 법안 올리는데 가만히 보면 그 법안들이 통과되면 교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걸 2015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거든. 근데 교묘하게 뭐 인권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막 교묘하게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8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영국이 낙태가 합법화된 다음 여러분 50% 이상의 혼외 자녀랍니다. 영국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럽. 혼외 자녀가 그렇게 많고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수록 젊은 세대들은 욕구와 욕망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판을 깔아준 겁니다. 1967년에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 연간 21만 건, 25만 건이 넘는 낙태가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987년도에 처음 시험관 아기가 나왔고 1990년도에 인공수정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유전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맞춤형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공장에서 로봇 찍어내듯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얘가 장성해서 무슨 병이 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떼버리는 거예요. 낙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주관과 취향에 따라서 낳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1992년부터 게이 축제를 했대요. 그랬더니 2006년에 평등법안이 통과된 다음
2012년부터는 동성애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교회는 한 번도 제대로 나서서 맞닥뜨리지를 못했다.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다. 이게 지금 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직장에서는 동성애자는 커밍아웃하면 보호를 받고 지켜주는데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표를 내지 않는 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그 틈을 누가 찾느냐? 이슬람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건 프랑스건 아주 난리예요. 제가 2002년도에 이게 왜 내가 그걸 느끼냐면 2002년도에 우리 양명문 선교사랑 하이파이에 있는 그 개척한 교회에서 현지인 기독교 아랍 사람 딱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현지 지도자를 딱 만들었다.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현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친구가 해마다 1년이면 2번씩 파리로 강사로 가. 부흥회 강사로. 왠지 아십니까? 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제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파리는 지금 이슬람 천지가 돼간다고. 이게 지금 중동 얘기가 아니에요. 2002년 파리가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뉴스 생각나면 신문 보시면 뭐 히잡 쓰는 것 때문에 난리 나고 뭐 인권이 어쩌고 난리 치는 게 다 프랑스 그쪽 얘기 아니에요. 이게 20년 전 얘기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렇게 혼란한 틈 만에 옛날에 무슬림 모스크 그러면 한남동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스크 맞은편 언덕에 내 친구 집이 있었거든. 중학교 때. 그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놀다가 좀 오고 2층 집에 들어오면 참 건물 멋있다. 근데 지금은 뉴스에도 나오죠. 대구인지 울산인지 어디에 주택가 한복판에 그 기도처 만들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막 그렇다고.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인권 어쩌고 저쩌고 막 시끄럽게 돼야 돼. 그런데 이 이슬람은요 엄청 똑똑하고 응징력이 강하잖아요. 수적으로 쪽수가 안 돼 한번 저기 하면 왜 이슬람은 낳고 또 낳고 막 부인도 막 5명까지는 갖고 야 굉장한 사람들이야. 한 번 낳으면 막 애가 5명씩 나와. 이게 막 수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걸 누가 먼저 경험했느냐?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 앞에서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전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냥 오지도 않아. 이제는 시장반인도 찾아오고 막 그래. 네? 다 알아요. 내가 보면은. 딱 보면. 눈빛부터 보면 신기하게.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위해서 연구하냐 아십니까? 팬데믹 전에. 네? 우리 주보 광고를 어디에 주보를 우리 권사님들이 돌리시고 전도할 때 주니까 광고를 보고 내가 미국 갔다 온 걸 알더라고. 친천지가. 얼마나 이 주보를 가지고 연구를 했겠냐고. 스토리를 만들어.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만드는데 내가 한번 편지도 받았잖아. 신천지한테. 신천지가 우리 교회 교인인 것처럼 편지를 썼더라고. 목사님이 처음과는 달라지셨고 처음에는 기도밖에 모르셨고 아니 근데 나 처음부터 놀기를 잘 놀았는데 전교인수련회도 같이 놀고 막 관광버스 데리러 놀러가고 처음부터 잘 놀았는데 내가 언제 기도만 했다 그러지? 근데 이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내가 엄청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온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냥 눈치 보기나 바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내 자신의 존재감 나 하나가 나와 관계된 것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인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말은 못하고 지켜내지를 못하는 몸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 나도 요즘에 좀 긴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설교를 좀 짧게 하든 재밌게 하든 뭔가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11시 예배 조는 사람 2명이 있어. 누굴까 하는 그 사람이야. 혹시 날까? 그럼 나야.
딱 두 사람, 농담가 딱 두 사람이야. 난 다 알아요. 두 사람. 옛날에는 없었거든.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됐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두 사람이 되면 네 사람이 되거든. 나는 긴장을 해. 속으로 엄청 긴장을 해, 난 지금. 왜냐면 내 목회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설교 시간에 목사의 생각이나 메시지에 맞추지 않으면 이 순간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나랑. 이거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강단의 관계는 난 이것부터 시작했다고 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태원에 난리 났죠. 그걸 교회들은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어 유치원 생기고 막 그러면서 거기 유치원에서부터 그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막 좋아. 애들 사탕 받고 좋고 재밌거든. 미국은요, 한 해에 할로윈 때 그 상업적인 이슈가 80조인가 그렇대. 사탕 팔아먹고 데코하고 이런 걸 파는 회사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애들이 거기 그 문화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번에 이태원에서 죽은 150명인지 몇 명인지 평소에 이태원 갔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야. 내 생각에. 왜? 늘 이태원에 죽치고 살았던 사람은 그때 안 갔어. 희한하게 그래요. 사고가 나는 건. 알거든 그 분위기를. 안 갔다니까. 근데 이거 좋은 마음으로 저겠다고 간 사람들 중에 어쩌고 저쩌고 등 때밀려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맞닥뜨리면 옛날에 다 경험 있잖아요. 밀어 그러면 그냥 어깨 싸움하고 미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 분위기에 희생된 거야. 그 분위기에 그냥 죽은 거라고 젊은 애들이. 그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문화에 침묵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문화라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할로윈 축제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어디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있던 켈트족 풍습이잖아요. 켈트족은 1년이 10달이었어요. 우리보다 빨리 늙었어, 그 동네는. 우리는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 켈트족은 1년이 10달이었어요. 우리보다 2살 빨리 가. 2달. 우리보다 빨리 늙는 사람이거든.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이 10월 30일이었단 말이에요. 31일. 그때 이 사람들의 그 토속 신앙에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는 날이라고. 그 사람들의 토속 신앙의 지도자가 그것 때문에 주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만나는 날에 산 사람이 멀쩡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죽은 짐승의 가축 그거 뒤집어 쓰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음식 나눠 먹고 그게 처음 할로윈의 유래였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세를 확장할 때 실수한 게 뭐였냐 하면 그런 좋지 않은 문화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전도는 해야 되고 쉽게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토속 신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천주교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야. 성당 사람들 다 제사했습니다. 술, 담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제대로 강론하는 신부의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 알거든. 근데 초기에는 그걸 다 하게끔 했거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하나의 문화적 풍습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옛날 종교개혁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슈가 되는 걸 돈벌이로 삼았듯이 면제부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었듯이 이게 돈이 되네? 그러니까 성탄절이건 뭐건 이슈가 되는 물건들 막 팔아 제끼면서 상업적으로 이게 행사가 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하나의 거름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외쳐주지를 않은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라. 이게 맞는 거지.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축제하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얘기하듯이 약은 놈들은 안 갔거든. 늘 거기에 죽치고 있는 놈들은 안 갔어, 그날. 누구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나한테. 안 갔어. 근데 멋모르고 간 애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거지.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누각이 무너져가지고 150명인가 죽었어. 그잖아요. 사람들이 참 쓸데없이 예수님이 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시대의 교회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이니 휘둘리지 말라. 어떤 데는 교회에서도 호박 뒤집어 쓰대. 그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귀신한테 자녀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지. 눈치 보고 분위기에 휩싸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지금은. 뭐 대형교회건 뭐 어떤 건 이게 뭐 때문에 문제였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자. 눈치를 봐야 돼, 이제. 이게 비단 그냥 앞으로 계속될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존재감 없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힘겨운 중에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에 그걸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겨운 중에 이걸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각인시켜 깨닫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말씀을 사모한다. 81절 82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때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왜 내게서만 이렇게 멀어지는지,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에요. 앞서 얘기한 요셉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자기들을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형들.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은 그냥 내가 이제껏 봤던 하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넓은 하늘이 좋았는데 딱 손바닥 한 뼘만한 하늘만 딱 보는 그게 좀 그것만도 있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자기를 건져준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 자기를 노예로 팔 사람들이 자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아니 꿈은 대차게 꾸게 하시고는 도대체 이 꼴이 뭐냐고 그렇게 할 만한데 어디 하나 원망도 안 해. 그냥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보답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 소리 했다가는 그리고는 도망갔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돌아오는 거는 보디발이 화내가지고는 그 속도 모르고 자기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화나고 억울하지 억울하지. 근데 그 속에서도 요만큼도 하나님 원망은 안 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면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소망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신기한 방법이죠. 사람은 모르는데 사람은 계산이 많아. 계획이 많아. 그러니까 몇 살에 뭐 언제 뭐 이런 계산을 다 사는데 하나님의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 죄수였어? 내가 오늘 총리 만들어줄게.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내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건 내가 소원한 것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날이 되게 하셔서 그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몸이 어디에 있었든지 신실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건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곧 말씀이 아니면 뭡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해야만 그게 생각이 나고 지켜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시인은 정말 힘겨운 때를 지나면서 피골이 상접되는 그런 고난을 경험했나 봐요. 83절 보십시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리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가죽을 뭐 좀 되게 좀 하려면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바짝 말려요. 바짝 말린다. 중국에서도 옛날 그 양치는 사람들이 보는 저 서북 쪽 골짜기에 가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 연기불을 피워가지고 바짝 말리면은 그리고 그거 확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죽 안쪽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이 요만큼도 안 새는 뗏목이 돼요. 그게 그 가죽을 다 엮어가지고 쫙 깐 다음에 나무 쭉쭉 열겨가지고 물에 띄우면 그 바짝 연기로 훈연된 가죽이 불에처럼 이렇게 뗏목처럼 이렇게 지탱을 해줘가지고 강을 건너고 그랬거든.
그가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됐다는 얘기는 진짜 연기에 그 가죽을 다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바짝 비틀어진 가죽 돼가지고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얘기야. 근데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만족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은 삶의 고난에 그런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꼭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광야를 지내서 이삭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됐고 고난으로 살이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큼 나는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게서 나오는 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만큼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는 바로 기도의 열매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너희로 오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거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나를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만큼 인생은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78절, 7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리.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품는 모습 보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그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다 보십시오. 그렇게 힘겨운 중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꾸역꾸역 모여드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왜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다윗 모습 보고 충성을 다짐하며 훗날에 다윗 왕국의 장수와 방백도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7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붙잡은 하나님, 분명히 인생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이 광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삶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지난 여름에 저 대구에서 대구인가 울산인가 대구인가 거기 막 그 태화강행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냥 꼴랑 물이 차가지고는 엄마랑 그 양반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다면서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애가 중학생인데 선교사로 자원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그 교회 집안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엄마한테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했던 애가 죽은 거야. 엄마가 정신 차려보니까 애가 죽은 거지 자기는 살고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근데 그 양반이 정신 차리고 교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난 근데 그런 건 잘 못 봐. 내가 눈물이 많잖아요. 가슴이 여려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눈물이 많아요. 내가 그런 건 난 잘 못 봐요. 솔직히.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 야, 저 양반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그 양반은 진짜 황당한 광야에 쓴 거 아닙니까? 호롤 단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힘겨운 때, 어려운 때일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에 묻고 여기서 멀어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식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러므로
힘겹고 어려운 때일수록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